오늘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와 같은 병을 38년 동안 앓던 사람이 등장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랜 시간 치유의 기적을 기대했던 사람이죠. 이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오랜 시간 다른 사람들만 은혜 받고 자신은 그 은혜에서 소외되었다는 그런 깊은 절망을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이제 그런 열패감, 열등감, 시기, 분노를 쏟아내는 말을 하게 되죠. 뭐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면은 낫고 싶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면 되는데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못에 들어가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더 큰 병이 생기기 전에 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더 큰 병이란 뭐 그 질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범죄하지 말아라, 뭐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더 큰 병은 눈에 보이는 이 질병, 육체의 그런 질병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반역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신자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라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인 이 죄사함을 빙자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감히 변방의 목수 출신 그 이단의 또 사이비의 괴수가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여호와 신앙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나중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였잖아요. 심지어 뭐 주님을 뭐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뭐 귀신의 왕, 뭐 파리 그 우상의 왕,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폄하합니다. 그들은 치유의 현장마다 사사건건 이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트집 잡고 그렇게 폄하하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도전하곤 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구원받지 못할 죄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외적 표징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죠. 이사야 61장에서 이 선지자를 통해 선포한 구원자요 또 메시아의 표징이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만하면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토록 붙들고 연구해왔던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이신 주님을 깨닫지 못했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인간들을 의식하며 또 사람의 평판과 또 명성에만 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그렇게 소유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되
우리의 공로나 노력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그 신비한 작정과 경륜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나 또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처럼 무가치하고 도리어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에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독점적인 은혜에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 복음서의 기사에서는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에서는 먼저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고 다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병과 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관점의 균형을 요구하는 대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이 공식화하고 또 패턴화하려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징계 차원에서 아니면 정말 심판 차원에서 그렇게 병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간절히 치유를 위해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않고 죽음을 허락하시는 성도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육신의 질병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런 고난들, 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의 그런 문제들, 이런 물리적인 현상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난 인간의 타락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질병이나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한다고 모든 것이 좋아졌다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이고, 이것이 먼저 해결돼야 질병을 고치거나 삶의 순기능적인 변화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일반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좋은 날씨, 건강, 풍요한 생활,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일반 은총, 또 일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어요. 누구보다 형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기까지 하지 않았나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기적처럼 병을 고쳐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몸신이다, 이런 방송에 출연해서 자기가 자연인으로 살아서 황토길을 걸었더니 또 어떤 용하다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더니 또 뭘 먹었더니 하면서 자신의 그런 회복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잠시 일시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또 풍요를 누리고 산다고 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 선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 구원의 특별 은혜를 받은 성도와의 엇갈리는 그 운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하시기 위해 영원한 멸망을 향해 폭주하는 우리를 막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바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치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병을 먼저 고치시든지 또 나중에 고치시든지 하나님 떠난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목적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당장 병이 낫는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죄의 용서함, 하나님을 반역하고 미워하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죄의 용서함, 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더 심한 것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 영벌, 그 죽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그 좋은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받고 누리던 그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그 영벌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런 치유를 주님께서는 베푸셨던 것이죠. 그 화목의 방편이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피 흘리는 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신약에서는 주님이 친히 어린 양 같은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죠. 죄사함이 없다면 그냥 보이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거는 그냥 암 걸린 사람이 반창고로 몸에 그렇게 드러나는 어떤 그 염증들, 그 질환들을 그냥 때우는 식으로, 눈가림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중풍병자의 치유가 친구들의 열정적인 믿음이나 본인의 믿음 때문인 것처럼 그렇게 설교되곤 해요. 그래서 간절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도 있어요. 저도 뭐 전통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익숙하고 감동받고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지금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예수님 떠난 둘째를 위해서 우리 가족이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들의 믿음처럼 열정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나누지 않습니까? 뭐 전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합심해서 구령을 위해 열정적으로 영혼을 섬기자가 아니에요. 또는 간절히 원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또 공간복음에서 나눴던 이 본문의 핵심은 구원은 우리 열정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비로우신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베데스다 연못 중풍병자는 무엇을 했어요? 무슨 기특한 일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증거할 만한 무슨 일을 했기에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또 그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은 그에게서 어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지만
또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죠. 열정이, 또 간절함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조차,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조차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의 공로를 손톱만큼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중풍병자를 보면 그의 믿음도, 그를 돕는 사람들의 믿음도 없었어요. 물론 누군가 그를 거기다 데려다 주었으니까 그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이렇게라도 은혜의 집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눈앞에 억울한 상황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도리어 그의 모습은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께 사람들의 은혜 없음을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친구들이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이 패급 열정을 보인 것은 그렇다 쳐도, 또 중풍병자는 뭘 했다고 주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믿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 또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그렇게 새삼 확신하게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그 깊은 속내, 우리의 중심은 나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지 않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주님의 그 기적을 보고도, 메시아 기적을 보고도 주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어요. 누가 봐도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율법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불처럼 쏟아내신 주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나요? 중풍병자나 패급 친구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로 인식되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치유하셨던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표징이었던 것이죠. 사람의 능력이나 권한으로 불가능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열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던 것이죠. 이 기적은 우리의 계획과 열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횡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자는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 살아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표대이시자, 또 우리의 본향이시자, 또 우리의 목표이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삶의 매순간 고백하고 분투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신자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패 가운데서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이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위축되곤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또 성결하게 다듬는 것이 우리 삶의 성화의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 거리낌이 없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이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처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또 열패감에 빠져서 합리화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능을 아시고 치유로 인도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이 주권적으로 거저주신 은혜의 수혜자가 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택하신 자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필요하면 주시고 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백날 들어서도 그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교회에 와서 수백만 원씩 그 사례비 받으면서 그 신나는 간증 얘기를 백날 들어도 또 우리 집안이 신앙 가문 3세대의 유산을 가진 집안이라는 그런 어떤 명예심을 가지고서도 절대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오직 우리가 체험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 체득하게 되는 인격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신앙에서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자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핍도 허락하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정체되는 시간들, 그런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도 허락하셔서 사람 보지 않고 환경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근육을 튼튼하게 단련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감격 안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을 의지하는 그 야망을 부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의 제자로 또 구원의 증인으로 그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담대히 고백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안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또 유리하며 또 자신과 이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고 살고자 그렇게 이 세상의 열정 가운데 살아가는 폭주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주신 자원과 은사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이 되시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